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말씀까지 봉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산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등장된 인물이 세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인 것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은 사울 왕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된 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제일 처음 왕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울을 택하여 왕을 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면은 9장 1절로 10장 25절까지 말씀에 사울을 사무엘이 왕을 삼게 하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와 같이 나아갔을 때에 바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또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나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살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사울 왕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겠느냐?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고 다시 내가 한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와 같은 일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 때에 이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나를 죽일 터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나타난 면을 말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이면의 것은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기름도 붓고 이러기 때문에 제사 드린 것만 사울에게 알리고 기름 붓는 것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억지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겠지만은 그 다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그 곳에 성읍 장로들도 청했던 것을 그 뒤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잠깐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알고 자기를 낮추실 그때에 하나님이 왕을 택해서 기름 부어 왕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자요 무지무능자로 알 그때에 겸손한 사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왕을 삼았는데 왕이 왕 되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그러한 겸손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만 도리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왕의 사욕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대로 하는 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당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단점을 보고 낭망하는 자는 다 사망이지만은 단점을 보고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러한 부족한 자이지만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등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 다윗도 자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솔로몬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왕을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정성을 보고 겸손한 것을 보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할 때에 이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지도 않고 그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참 너는 보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위해서 그와 같이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오늘날까지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만 영재 교육하는 데에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법관들이 사람들의 심리 판단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에게 받은 그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로 나타난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단점을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한때에만 적용되고 다른 때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든지 꼭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자 하였을 때에 이 사울이 자기의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며 낮추고 겸손하였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요소를 구비했든지 내가 이와 같이 구비해 놓았으니까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학벌이 있으니까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잘난 외모가 있으니까 이 세상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외모도 출중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하다 하니까 상당히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옛날에 이 중국이 세계적으로 다 이와 같이 힘이 있을 때는 그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을 부러워해 가지고 그만 키가 작고 뚱뚱하고 배가 불뚝 나오면은 야 사장님이다 하고 좋아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만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 군림하고 있으니까 키 크고 훌쭉하고 그만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면은 부럽다 하면서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만 인공적으로 그와 같이 꾸미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갖추어 가졌든지 남보다 많은 것이든지 남보다 적은 것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왕이 왕 되기 전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는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 되고 나니까 이 사울이 스스로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만 높아져 가지고 이제 나도 내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한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도 내가 스스로 잘된 것을 여겨서 하나님 앞에 자랑코자 하는 이 사람으로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이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붙잡아 가지고 얼마나 세게 붙잡았든지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는 이 사울이 가만히 안 있겠다 하니까 함께 일단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적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면 다다 하면은 그 화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이적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오병이어의 이적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신 것과 또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하는 대로 떼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7광주리,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이 그와 같이 사울이 등용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이치에 맞아서 등용이 된 것을 보게 되고, 버림을 받을 때에는 버림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버림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됐을 때에 무조건 버리고 마는가? 그게 아닙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 받았지만은 자기가 끝까지 왕의 행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길보아산에 가서 전쟁 중에 죽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만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그 그늘을 떠나지 않고 거기 같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의 형제와 같이 여기는 이러한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다 돌보아 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도 보게 되면은 잘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였다고 하면 될 터인데 이 뉘우친 것은 회개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만 깨닫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꼭 같은 것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을 때에 바로 버림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첫째 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에 좋은 짐승,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또 이와 같이 해놓고 저희가 승리했다고 승전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생각하는 데에만 급급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와 같이 갖추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또한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이런 데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벌거벗은 자로 그만 핏덩어리가 땅바닥에 손짓 발짓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고 잘 자라게 키워놨더니만은 나중에는 한 말이 내가 원래 이렇게 잘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졸지에 패망케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밝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등용하신다, 함께 하신다.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는 어떻게 할 때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의 가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 쓸모없이 내게 오히려 화가 된다 하는 것을 바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사울 왕이 만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쟁에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을 처해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와 같이 잘못된 자리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푹푹 우기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은 멸망 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데 자기만 죽고 말면은 좀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만 애꿎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도 다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 하면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소속을 바꾸지 못한 불쌍한 의인이다 하고 그와 같이 말들을 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라가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자기들도 함께하면은 그만 멸망받을 터이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것을 묻더라고요. 이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데 그러면은 고라가 죽을 때에 어찌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까?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아비의 잘못된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자손들이 되어질 때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비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에게 해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의 죄 가운데 있다고 그만 같이 멸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비가 잘못됐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만 바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겠지만은 그러한 것은 롯을 통해서 보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 중에 있으면은 그 죄악 가운데를 떠나지 않으면은 롯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상하여 가니라.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만 자기는 옳게 하는 것 같아도 자기 보이지 않는 저 속에서부터 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롯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저녁 시간에 여기 사무엘과 또한 사울을 통하여서 이 다섯 가지를 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거나 잘못했어도 돌이켜했다고 하면은 그 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됨으로 그만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말았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집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제사에 청해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에 온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렸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기름을 부라 하시는데 너희의 아들들에게 아들 중에서 부라 했다 하니까 이제 이새 그만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이 장남이 최고 출중하다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장남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집안에서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이세 아들 중에 이 장자 엘리압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 하면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성전을 돌보는 사람으로 평생을 늙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 엘리압을 보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자다. 그만 이 사무엘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만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 그 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도 보니까 둘째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새가 다윗은 내놓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형님들만 부르고 너는 그 형님들의 양까지 그 산비탈에서 지키고 있어라.
집안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자였지만은 다윗은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다윗을 또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말째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하니까 이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 그 속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명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이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사울 왕이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윗은 이 기름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 할 때까지는 기름 부어졌어도 그와 같이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은 오늘 저녁 시간에 이 사무엘과 또한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생각되는 분들도 다 해당된 분들입니다. 나에게는 똑같이 해당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나 꼭 같이 해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자에게 꼭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은 그만 똑같이 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자와 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러나 이 사울이 왕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림을 받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등용해 쓰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입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